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인생 살아가는 게 잘 풀리세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은 과연 희극일까 비극일까? 결론은 비극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임박한 시간은 더 어려움이 많고 재난이 많고 지진이 많고 기근이 일어나고 불경기가 계속되고 인간들의 무정함이 계속되고 배반이 일어나고 불신앙과 배신이 일어나고 이미 이것은 구약시대에 성령을 받은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불을 켜면 불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이 존재하는 것은 고생과 고난을 위해서 존재한다. 참 듣기 안 좋은 말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좀 더 역전시키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희극이냐 비극이냐, 여러분 어떤 결론을 가지겠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비극이고 믿는 사람은 비극 플러스 비극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비극입니까? 우리가 종전에 너무 복음 아닌 복음의 세뇌가 됐어요.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이 복음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많이 강조했어요. 축복신앙, 형통, 번영신학,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사실은 그 말씀 환경과 전후 문맥은 다 빼버리고 그냥 무조건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도 자청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부르짖으면 마치 밴딩머신에 코인을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만사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자녀가 복을 받고 무병장수하고 지극히 비본질적인 샤머니즘 쪽으로만 강조를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핍박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당장의 오늘이라도 국가가 내일부터 교회당 가는 사람은 다 체포해가지고 중형을 내린다. 그러면 여기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다른 사람 그만두고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시리아 쪽에 이rak 북부 쪽에 그 야지드 민족들의 학살 사건을 여러분 그냥 뉴스로만 건성으로만 듣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IS라고 하는 반군들이 일어나서 한 달 사이에 그 산족 야지드 부족들을 1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죽임당한 그 야지드 족속들이 누군가, 이락의 최대의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독교를 믿는 종족들이에요. IS가 다 일어나가지고 무슬림으로 개정 안 하면 여자고 어린아이고 남자고 말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여요. 그야말로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뭐 잡아가는 정도는 아주 그건 신사적으로 대접하는 것이고요. 일반 뉴스에는 보기가 끔찍해서 내보내지 못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냥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그대로 태워주기라. 어린아이고 여자. 그 30만 명이 지금 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금 국경 넘어 있는 쉘터에 임시 거처를 만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들의 믿음이 우리만 못한 믿음인가요? 그야말로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생명을 빼앗겨 가면서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바치는 그들에게 돌아온 게 잔혹한 살해, 폭행, 여인들은 완전히 폭행을 당하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는 게 그게 믿음의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게 우리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유럽이, 미국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번영신학, 축복신학, 만사형통 신학에서 거품이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과거에는 먹을 게 없고 배고프니까 새벽에 밤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또 응답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부르짖지 않아도 먹을 게 천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탈나고 있는 세상이라 하나님의 존재도, 그리고 신앙의 경건의 필요성도 훈련도 다 사라져.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자체적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세계 교회가 너무 현실적인, 기복적인 어떤 물량적인 현상 세계에만 축복과 기준을 정하는 그런 번영 신학에 대한 허구, 거품을 빼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따르면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기적의 떡을 먹었던 5,000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 붙었지만 다 거절하고 피신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제 발로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멀리하고 도망갔을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 떡이 없고 이 야지드 사람들처럼 돌아오는 게 핍박과 죽임 그리고 박해가 돌아온다면 오늘 우리 중에 따라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2000년 교회 역사는 부유하고 풍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세속화돼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인간의 이성과 만사형통으로 못할 일이 없이 하나님을 찬밥신세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지. 그럼 어떤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2000년의 맥을 유지했는가? 그 복음 지키려고, 그 신앙 지키려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동굴로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요, 그야말로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패배하는 자들 같고, 그리고는 인정을 못 받는 자들 같지만,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불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핍박을 받는가? 이건 원리가 그런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합할 수가 없지요.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할 수 없어요. 세상이 온통 새까마면 그냥 나도 우리도 다 새까만데 묻어가지고 동화돼 버리고 거기에 뒹굴면 거기에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천지가 사방이 새까마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빛 하나 한 줄기가 비치면 온 천지가 그 빛을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극명하게 대조가 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진리의 속성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그런 핍박이 미국과 한국에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죠. 진정 우리가 이 핍박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가? 마귀는 그걸 알아요.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목숨 내놓고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그래서 마귀가 직접 공격을 해가지고는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아주 은밀한 작전을 쓰는데 우리 내부를 불러일으킵니다. 의심을 불어넣고 갈등을 하게 만들고 타협을 하게 만들고 모든 기준을 다 세속화시켜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상황 윤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시련의 문제는 밖으로부터 당하는 사업의 실패, 질병 그런 것도 물론 시련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에 품고 있는 이 영적인 투쟁과 갈등의 문제가 더 큰 시련과 고난이라는 걸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은밀하게 포로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무슨 시련이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힘들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정 저 가정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어디가 허점이 있어도 허점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시련도 시련이지만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우리 내부에 돼요. 밖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환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회의와 실망, 불신앙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보냈던 독자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를 서신을 보냈습니까? 우리 1장 1절에서 이미 다 뵀잖아요. 흩어진 12지파들, 왜 그들이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자기의 기본을 떠난 겁니다. 유산을 뒤로 하고 안정권을 내버리고, 그리고 나가면 목숨이 누구의 돌에 맞아 죽을런지 모르는 그 고대 시대 타향살이 한 거예요. 저희 어려서만 해도요, 정월 대보름날 밤에는
웃동네 아래동네 투석전을 벌였습니다. 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놀이 문화이긴 하지만 그게 고대로부터 전해온 배타적인 같은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까지도 성바지가 틀리면, 성씨가 틀리면 그렇게 홀대를 하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믿다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때 그들은 목숨을 불사하고라도 그거 지키겠다고 흩어져서 삼지사방으로 12지파들이 나갔으면 잘 먹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장마다 매절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시련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길이 참고 이겨라. 하나도 환경이나 물리적인 어떤 번영신학의 응답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오늘 야고보서의 원초적인 입장에서 다시 돌아다 보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갈등, 우리 주변에 도전하는 수많은 환난들,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본질적인 고난된 인생길에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많은 시련들을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가이드라인 3개를 주셨어요. 첫째는요, 길이 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난 가운데 길이 참으라고 하세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참고 인내하고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뭐 10년 20년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뜻인가요? 도저히 못 참을 아주 극단 상황 속에서 참는 거.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참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뚜껑 열리기 직전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까? 때로는 외부로부터, 많은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길이 참으라고. 기다리는 자들, 그건 비생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목표가 희미하지만 그 목표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기다리면서 찾고 승리하는 사람. 지난주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칼럼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10,000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 동안을 쿡이면 쿡, 아니면 예술이면 예술, 자기가 원하는 그 전문 분야에다가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을 온 정성을 다 쏟고 훈련하고 시간을 바쳐야 전문가가 된다.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세계 여자 챔피언, 골프 챔피언이 됐지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국 엄마들이 그냥
아장아장할 때부터 딸들에게 전부 골프채를 들려가지고 연습을 시켰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세계 여자 골프는 한국 교수들이 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1등을 하고 챔피언이 되는가? 제가 그 글의 역점은 그 1%의 영감을 받은 사람. 영감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여러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야말로 기다리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120년. 야곱은 20년을 봉사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재산과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이삭은 그 옛날에 7살, 8살만 되면 장가가는 그 옛날에 40년을 기다려서 리브가를 얻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15년을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 심지어 예수님은 창세기서부터 수천 년을 기다려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뭘까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어떻게 참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농부처럼 참으라고 했다. 농부처럼. 7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여러분, 농부가 뭘 기다려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써. 어려서 여러분 꽃씨를 심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꽃이 심어서 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학교 갔다 와서 물 주고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또 기다리고 의심이 들면서부터는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게 썩은 씨를 심었나? 아니면 땅쥐가 와가지고 먹어버렸나? 결국은 일주일 기다리고 3일을 못 넘기고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파보죠. 파보면 거기에 연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있는데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덮었지만 한 번 뒤집힌 것, 기다리지 못하고 한 번 뒤집힌 꽃은요, 재고시를 못 하더라고요. 양귀비 같은 건 한 번 뿌리 건드리면 죽어버려요.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농부가 벼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한 달, 2달 가서 일을 하는데 벼가 자라는 게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다른 논을 보니까 쑥쑥 자라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이 미련한 농부가 모가지를 전부 쑥쑥 다 뽑아놨어요.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아내를 불러다가 여보,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우리 벼가 컸다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누렇게 다 쓰러지고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 10미닛 데일리 묵상하세요. 거기에 나온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아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 이른 비는 파종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 전에 알곡이 영그러지도록 물을 한번 뿌려가지고 뜨거운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비는 사람이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파종하라고 비를 주시면 그때 감사함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조급하다고 미리 가서 해도 안 되고요. 비가 왔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늦게 가도 안 되고요. 농경시대의 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되면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을 뒤따라가도 안 된다. 비가 안 오면 3년 6개월 동안 안 오면 무슨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라는 사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절하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안 내리는 분들은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더 기다리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조급함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참으라고 하세요. 마음을 굳게 하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시야가 뿌옇게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원인을 모르는 시련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나중에는 그 지켰던 신락 같은 믿음도 버려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브람 25년 기다리면서 초지일관 기다리지 않았어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상을 봐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빌려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얻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그 다음에 25년 후에 이삭을 줬는데 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저질러 놓은 아브라함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스마엘의 후에 팔레스틴하고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웠다. 지금도 싸워. 한 사람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민족의 비극을 수천 대 대물림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당대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오산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노아가 굳건하게 하면서 기다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이 얼마나 빗발쳤겠어. 노아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방주 빚는다고 비웃고 나중에는 비가 쏟아지니까 그 방주 빼앗겠다고 전쟁을 벌이고, 노아도 어떤 면에서는 굳건한 마음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해이가 들었을까. 하나님, 배를 짓는데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짓습니까? 저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지요. 그거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경험이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명령입니까 그게? 그런데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 향내음 짙은 유혹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 나가다가 뭔가 안 되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조사해보면요, 그 속에 믿음을 버려야 돼.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면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다윗은 생명의 원수 사울의 추격을 명령 한마디면 2번씩이나 사울을 쳐부실 수 있는 적재 타이밍을 만났는데도 그는 마음이 흔들리죠.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맡겨.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다 임박했는데 끝까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직전에 손을 놔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 징조가 나타날까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 괜히 시간만 버렸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원망이 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 이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실망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실망.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거기서 실망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원망이 되고 책임 전가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왜 죄를 범했냐? 당신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여자에게 가서 추궁합니다. 왜 죄를 범했느냐? 저 뱀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래서 참 인류는 초창기부터 우리 DNA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책임 전가라는 게 있어요. 책임 전가. 아예 무의식 속에, DNA 속에 이 아담 할머니, 할아버지의 DNA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 당신 때문에, 뭐 사회 때문에, 교육 문화 때문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경건에 투쟁을 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아주 뿌리 깊은 죄악과 싸워요. 그저 막말로 순교는 참수해서 뭐가지 땡가당, 좀 미안해.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으로 빵, 그러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뭔가요? 죽여도 살아나고 또 죽여도 살아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다음에 또 살아나고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시키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 죄와의 싸움, 그 악과의 싸움, 그 비진리의 싸움, 그게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원타임에 딱 순교를 당하고 피니시하고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이건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고 뭐 하루에 한 번만 살아나는 게 아니, 눈물 콧물을 흘리고 나서 도달아서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사형시켰다는 말인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이게 순교보다 순교자적인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워. 우리 입에다가 이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비판이 나와. 무의식 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원망은 비판에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흔들리는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함,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남의 탓을 하고 비판하고 원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원망을 워드프레이로 이렇게 풍자스럽게 얘기해요.
원망은 스스로 원해서 망하는 게 원망이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9절 말씀에 보세요.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왜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면 잡아가려고요. 망하면 잡아가려고. 저는 이 구절을 언젠가 깨닫고 나서는요, 뭐 완전하진 않지만 가급적으로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책임전가 의식, 비판과 원망이 유전인자 속에 아주 박혔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생각이 벌써 말이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는 다 의롭고 옳고 세상은 다 틀렸고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교인 원망하고 자기 원망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로마 천주교 잘 모릅니다만 책에서 보면은 그거 하나 좋은 거 있더라고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모든 게 나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시련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때로는 영적인 갈등과 정말 투쟁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이 어둡고 그리고는 좋은 일이 그치지 않고 굳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원망할 필요. 제가 한 편의 영화 스토리를 소개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영화의 제목은 뱃삼에 묻혀. 주인공을 보니까 한국 영화인데 허준으로 나왔던 전광렬이라고 하는 배우가 남편이고 이미숙이라는 배우가 아내, 사남매를 낳고 결혼 10년 차 된 아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들이에요.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남부러울 것이 없고 그저 남편은 증권회사에서 잘 나가는 중견사원이고 그 아내는 자기 변변한 집이 없는 것 같아. 햇빛 들어오는 집 하나 갖기를 소박한 꿈을 갖고 사는 그런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받아요.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괘씸죄가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회사에서 실직을 당합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출근을 하긴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살림살이에 다 차업을 해요. 친구 빚보증을 썼는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는 잠적을 해버렸어. 우리 돈 12만 불, 1억 2천만 원. 다음 달까지 갚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빼앗겨. 그 집에 위기가 왔어요.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마련해 보려고 댕기지만 아무도.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병으로 쓰러집니다. 병은 리가 없어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유혹이 찾아오지요. 그렇게 신뢰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유혹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결론을 몰라요. 그러나 저 혼자 그냥 그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뱃삼에 묻혀. 그 뱃삼에 묻혀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확한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미리 알는지 몰라요.
키스 많이 해주세요. 그게 스페인어로 베사함에 묻혀요. 키스 미 머치. 이 토론토의 어느 목사님이 남미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여학교를 갔대요. 여학교를 갔는데 뭐 이제 학생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가 스페니시 노래 하나 잘 부르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막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뱃삼에 묻혀 여학생들 앞에서 막 뽑았더니 그것도 목사님이 막 여학생들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다 도망가고 키스해달라고. 나 목사님이 키스해달라고. 근데 그 제목을 보고 저는 이제 결론을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행복한 부부들 속에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엄청난 유혹의 손길이 왔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유혹의 손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뱃삼에 묻혀. 거기에 힌트가 있지 않는가. 저는 블로그에서 좀 읽은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작가가 완전히 욥의 스토리를 드라마로 만들었구나. 즉각적으로 감지를 했어. 여러분 욥의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부자예요. 워렌 버핏 같은 부자, 동방에서 제일 부자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최상품의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들, 딸 10남매가 한순간에 떼죽임을 당합니다.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배신해서 가버립니다. 자기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독한 악창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기하장 깨진 걸 가지고 자기 몸을 북북 긁고, 정말 길이 참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마음에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욥도 막 원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죠. 오 낱날이여, 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나요? 내게 생일이 없었더라면, 태어나는 날 그때 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너무 괴로우니까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고백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냐. 그동안 받아 누리고 산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는 조금도 영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도 아니고 셋씩, 나중에 4사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흔들리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결말을 받았습니까? 욥기서 마지막 간 전에 가졌던 모든 환경과 재산의 더블이야, 더블. 자녀들까지도 아주 더블로 주셨어요. 그런데 와이프는 더블로 줬다는 말이 없어. 남자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 후에 140년을 살다가 선조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이 해피엔딩 할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10년, 20년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왜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율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주간에 플러싱에서 일어났던 우리 교포 가정의 비극이 그분에게만 일어나라고 어디 예약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찾아오라는 법은 없을까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길이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농부처럼 참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말고, 때로는 목표가 보이지 않고 시야가 흐려질지라도 굳게 주님 강림이 이제 가까이 왔다. 여러분, 터널 끝이 제일 어둡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임박하실 때 도처에서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그리고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농부를 보고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련과 환난이 많은 세상을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